네. 그래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한 명은, 그러니까 어떤 뭐 권리만 받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심은 뭐냐면 교제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삶에 연결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신앙 성숙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 또 제자 훈련으로 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삶을 나누게 되고 삶을 어떤 신앙 성숙으로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걸 교제가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교제가 중심이 아닙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나오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진정한 우리가 신앙 성숙을 가져오면서 서로 어 간의 삶이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또 이 섬김과 봉사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이전에는 교회 중심의 건물 중심의 어 섬김과 봉사였죠.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섬기고 뭐 어떤 봉사를 하고 도로가 같은 경우도 교회 전체적인 어떤 봉사였는데 뭐 이것도 흩어지는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속한 지역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의 필요를 채우게 되는 것이에요. 뭐 여기 예로 콜로라도 소그룹이 나왔는데 어 이들의 섬김이 교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 콜로라도 지역의 영혼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섬김을 한다면은 지금 뭐 알래스카에 있는 지역의 어떤 섬기는 방법하고 뭐 별내 지역에 있는 섬기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죠. 섬기고 봉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별 소그룹들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빛을 우리 뭐 '열린 교회의 빛을 발하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던 기능, 섬김과 봉사의 기능이 이 온라인 교회 소그룹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전에 교회가 나타났던 그 섬김과 봉사의 규모보다는 작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섬김과 봉사를 할지라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데는 더 가깝게 더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와 선교예요. 저도 요거 읽으면서 어떻게 전도와 선교, 그러니까 일단 뭐 소그룹 선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섬김을 통해서 소그룹으로 초청하고 다시 이제 온라인 교회를 어 들어오게 하고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선교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어 이런 소그룹들이 선교단체와 또는 교회와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선교단체 선교를 이루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소그룹이 선교단체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뭐 만약에 어떤 아이를 돕고 싶다. 그럼 어떤 선교단체에서 아이를 추천해 주고 그 아이를 그 소그룹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또는 소그룹에서 해외 선교 사역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역 교회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몇 가정이 함께 선교를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전체 교회나 선교 단체가 거기에 대한 어떤 어 뭐랄까요? 정보를 주고 어떤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요런 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보통 이제 해외 선교나 이런 거는 교회 단위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교회에서 단기 해외 봉사 어떤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고 소그룹에서 그거를 진행을 하면서 어 뭐 선교 단체나 교회에서 어 제공해 주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온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네트워크가 굉장히 좀 조밀하게 치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 소그룹으로 해외 선교를 가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소그룹이 중심이 되는 미래교회의 가장 큰 개념은 소그룹이 영적 가족이라는 것이죠.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갖고 여행을 가듯이 영적 가족을 이루는 소그룹과 함께 선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형제들이 다 따로 살잖아요. 근데 뭐 1년에 한 번 같이 이렇게 휴가를 보내듯이 우리가 따로 살다가 진짜 1년에 한 번 같이 이 근처에 있는 영적 가족들이 어,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이죠. 그런 선교 여행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그 어떤 사람으로서의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더욱 친밀해지고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으로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요 연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의 그 같이 연결된 깊은 연결이 그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그 소그룹에 더하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혹시 2장 읽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느낌? 뭐 이런 거 있으면 같이 나눠볼까요? 이길재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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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음, 네. 저희 매주 한 장씩 한 챕터씩 읽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아까 이제 김희수 장로님이 그 2장 정리해 주셨고 2장 읽으면서 혹시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우리 정연아 집사님? 사실, 어, 제가 다 준비를 이렇게 저는 모바일로 보는 게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못 봐서 프린트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막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해봐서는 그게 지금 서울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 못 읽었는데 오늘 김수 장면이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듣기적으로 이걸 들으면서 그 온라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했는데 이 말씀이 다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감동을 받은 거는 어, 이 온라인이 어떻게 교회 소속감을 갖게 할 수 있을까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다 얼마나 많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 목사님 말씀도 좋지만 뭐 태능교회, 춘천은하수교회, 또 연합회 또 제가 어제 여기 청주에 왔는데 청주에서 그 교회를 갔더니 그 이정환 목사님이 연말 기도줄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서는 제가 그걸 다시 공유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아서 이게 소속감이 없어질 수 있다는 음, 거죠. 그리고 다 그 교회들마다 그 온라인 계좌들을 다 해서 11금도 다, 성금도 다 보낼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야, 어떻게 이 교회에 소속감을 줄까 했었는데 그거는 어, 그 서로에게 그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게 해주고 삶의 신앙 성숙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는 이제 지금은 소속이 삼육중앙교회인데 삼육중앙교회에서 이 제자 훈련이 막 했다가 지금은 또 다들 시간과 여러 가지 사정상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럼에도 이게 서로 말씀이 중심이 됐을 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이제 그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있거든요. 그 선교사님들이 또 저에게 제자 훈련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그 제자 훈련마다 소그룹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속감과 책임감, 이 말씀이 너무 좋았고, 이게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게 저에게 오늘, 굉장히, 예, 강하게 다가오는 말씀을 주셔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정현진 집사님 나눠주실래요? 정현진 집사님 저요? 나눠주실래요? 네. 네. 저는 이 흩어지는 교회 예배와 교제 부분에서 이 소속감을 그동안은 교회에 갔던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서로에게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상대방의 삶에 어느 정도 책임을 느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책임이고, 저 사람이 힘들 때 내가 도와줘야 되고, 저 사람이 슬플 때 위로해줘야 되고,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그게 교제 열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보면서 사실,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특히 이제 또래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이 함께 아이들의 문제나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문제를 인식했을 때 그걸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걸 위해서 서로 상담하고 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을 볼 때 이것을 가지고 걔는 왜 그래 그 집에는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다 내 자식처럼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조금 약간 지금 내가 느끼는 이것이 서로 간에 가지는 책임감 그거구나 이런 느낌을 조금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 온라인 교회이기 때문에 또 다른 거는 이 계속 흩어지는 교회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은 섬김 봉사도 교회에서 했다면 우리가 근처에서 그 교회가 있는 곳이 아니라 소그룹이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 약간 의문은 있었어요. 그 소그룹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 소그룹이 있으면 다행인데 온라인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소그룹이 아닌 그냥 개인적으로 접속하시는 상황이라면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 소그룹으로 접속하시는 그분이 건강하고 튼튼한 분이셔서 혼자서 접속하셨다가 나중에 그분을 기반으로 소그룹이 형성된다면 너무 당연하고 제대로 되는 그 역할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흔들리는 분 또는 우리가 말하는 뭐 이른 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혼자의 지역에서 접속했을 때 그분이 스스로 소그룹이 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붙어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시는 분이 계셔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조금 약간 고민이 되고 이 뒷부분에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목장이 온라인 목장이다 보니까 금요일 예배에 참석하시지 못하시는 소그룹원들은 안식일 예배, 그러니까 토요일 예배에도 참석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가 공지를 할 때 받지 못해서 그게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토요일 안식일에는 참여하지만 금요일 안식일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고, 금요일 예배 목장에 참여하시지만 토요일 안식일 대예배는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예배 목장 소그룹에서 전달했던 사항을 듣지 못하고 토요일 대예배 때만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있으면, 가끔은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관리해야 되는 소그룹원들은 되게 많고, 전달해야 되는 상황은 전달을 하지만, 이게 잘못해서 놓치게 되는 경우, 이분들도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었는데, 오늘 여기서 그 흩어지는 섬김에 대해서, 소그룹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혼자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고민이 조금 됐고요. 그 부분이 아니고서는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 어,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교회 중심이었던 것이 소그룹 중심이고, 지역 중심이고, 이렇게 어,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 교회가 아니라는 것, 그것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네, 좀 더 이걸 보고 답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공주 집사님 나눠주실래요? 저는,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온라인 교회가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온라인 교회가 그냥 단순히, 어, 교회의 기능이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온 건데, 어, 저 같은 경우도 아직은 이 온라인 교회, 이제 이걸 읽고 나서, 어,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의 기능을 하려면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이런 뭐 질문 관리 이런 거를 어떻게 음, 어떻게 해야 이런 이렇게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이 음, 너무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뭐 방금 그 정현진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분들은 이 공지를 빠뜨린다고도 하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런 것처럼 아직 저조차도 이 온라인 교회라는 그 인식에 대해서 잘 미비한데 음, 저희 같은 세대들이 아직 뭐 우리 후세대들 아직 우리 아이들은 아직은 이 온라인에 대해서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은 저희 세대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 이 온라인 교회가 단순히 그냥 온라인을 통해서 그냥 정보만 제공을 받는 그런 역할만 아직 하지 않을까. 예, 이제 새롭게 이제 온라인 교인이 되실 분들도 이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어, 기존 교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을 우선 했고요. 어, 그리고 아까 뭐 책임과 의무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을 그런 걸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정말 소그룹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어, 정말 단순하게 그냥 어, 뭐랄까요 그냥 정말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겠다. 왜냐 안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물론 상황 속에서 이제 여기에 예배를 참여 못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관계의 그런 실패를 통해서도 야, 이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여기를 이제 접속을 할 텐데
그런데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또 다른 관계를 맺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음, 이제 그 소그룹 책임자나 이 참여자나 누구나 이게 말씀으로 정말 하나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인경 집사님. 저는 오늘 보면서요, 사실은 어떻게 온라인 교회해서 사역을 하고 섬김을 하지 사실 진짜 퀘스천 많고 많았거든요, 혼자서. 근데 이제 여기 챕터 부분 읽으면서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조금 알게 됐어요. 사실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저도 막연하게 온라인 하는데, 자꾸 우리가 이제 교회 가는 게 어릴 때부터 가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적인 개념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가고 어떻게 교제를 하지? 어떻게 섬김을 한다고 봉사를 한다는 거지? 사실은 진짜 감이 안 왔는데,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여기서 너무 부끄러웠던 게 저 스스로 말씀이 중심이 돼서 서로 이제 책임의식을 갖고 교제해야 된다라고 있는데 그지 말씀으로 교제해야 되는데 전 자꾸 예전처럼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오후 되면 저녁에 집사님들이랑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치 말씀이지 속으로 말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온라인에서 아까 다 뭐 정민 집사님이나 우리 이공주 집사님 다 같은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게 너무 또 우리 세대나 우리 밑에 세대는 익숙해진다고 해도 저희 세대나 저희 윗세대는 온라인 자체가 아직까지도 너무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적용을 잘 해가야 될까? 사실은 또 교회마다 사정이 틀리고 저희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나 해외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또 이민사에서 교회는요 또 되게 한국이랑 틀리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를 뭐 믿든 안 믿든 저도 처음에 미국 온다고 할 적에 저희 직장 자체 내에서 저희 교수님이 저보고 교회 다니냐고 먼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교회를 찾아가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이 한국이랑은 되게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믿던 사람들도 우선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사실은 뭐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하는데 무슨 모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먼저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냐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그랬던 게 저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교회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빛을 발해야 된다는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냥 단지 뭐 우리 안식교회가 뭐 이런 게 질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이제 소그룹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빛을 발해야 늘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이 온라인 교회가 그 사역 봉사 핵심이 그거라는 말이 고민해야 된다는 말이 좀 되게 많이 뭐라 그럴까 좀 많이 도전도 됐고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있는 알래스카 지역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사실 너무 부담이 되거든요. 저 혼자 하기에는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알래스카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문제도 좀 많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건 아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좀 사실은 저에게 되게 이게 숙제처럼 다가오면서 마음의 짐이 확 와닿았어요. 오늘 이렇게 이거 책 읽으면서. 그리고 또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전도를 위한 관계 세움이 아니라 대상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누는 관계 세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근데 사실 이게 각자 마음에 우리가 성령에 감동돼서 말씀이 각자의 삶에 들어가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영혼을 대할 때 이렇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진짜 이 교제라는 게 말씀을 빠진 교제는 절대 안 되겠구나. 근데 이 온라인 교회에서 제가 속해 있는 여기 알래스카 지역에서 어떻게 이거를 잘 적용을 해야 될까?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까? 사실은 너무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저 이거 보고. 이거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네, 끝입니다. 아멘. 마음의 숙제가 더 늦었네요. 부담스러워요. 음,
네, 김인수 장로님 해주셨고, 이계재 집사님 혹시 나누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저 미팅에 처음 들었고 사실 그 제자훈련 현대현 목사님이 야영회 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신선하게 이 방법이 다가왔었어요. 근데 여기 오시면 다 지금 젊으시잖아요. 저는 나이가 많이 먹었거든요.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이 온라인 교회를 크게 도울 수 있는지 하여튼 그런데 저는 배우러 왔어요. 제가 이 속해 있는 로컬 교회에서도 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여기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세천사 교회를 전하는데 제 남은 생애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서 여기에서 아멘. 젊은 분들이 또 열심히 일하는 것도 보고 배우고 또 제 나름대로의 또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배우고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하실 말이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진짜 멋지십니다. 네, 그 지금 김윤경 집사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각 지역을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각 지역에서 그 소그룹이 다 되어지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큰 소그룹, 뭐 쉽게 말하면 뭐 민광희 사모님하고 이 김윤경 집사님하고 또 한국에 있는 뭐 아니면 시간대가 맞는 뭐 지금 뭐 어떤 미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소그룹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활동하면서 계속 사역 나눔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사회에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지를 계속 서로 논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그래서 이 온라인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역 시간과 어떤 시간은 동일할 수 있지만 공간을 좀 초월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알래스카에서 나 혼자 뭘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그 어려움과 말씀을 같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나누는 거죠.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코칭을 해줘요. 사역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말씀 부분에 대해서 속으로 부분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면은 그것이 어떤 일주일 동안 내가 그쪽 지역을 섬기고 또 말씀 뭐 나눔을 시도하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실패들을 뭐 공간을 뛰어넘은 속으로 안에서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나누다 보면은 내가 지역의 필요가 더 생각이 되고 지역의 필요를 채우다 보면 또 그 안에서 소그룹이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혼자 그쪽 내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것을 혼자 어떻게 다 책임져야 돼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같이 우리 이 안에 있는 공동체가 먼저 만들어지고 여기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을 했을 때, 아, 정말 이러한 영적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도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거기서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뭐 영적인 부담은 가지셔도 좋습니다. 영적인 부담이 없이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영적인 부담은 가지되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 고맙습니다. 아까 윤경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 지금 삼육열린교회에서 감화력 센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감화력 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삼육중학교에 가고 싶은데 교인이 아니어서 선교 공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윤경 집사님이 아까 이민 사회에서의 한인교회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아, 그것을 가지고 가마력 사업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초기 이민 하신 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정보를 매뉴얼화 해가지고 그것을 전달해 주는 사업을 가마력 사업으로 하는 것도 되게 좋겠다. 근데 그게 교회라는 공간에서 해도 되지만 안 된다면, 온라인 교회가 된다면 온라인으로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각 지역에서 매뉴얼을 해놓고 그거를 이제 알래스카에 오는 뭐 새로운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에게 그거를 전달해주면서 그분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분을 내 소그룹원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과마력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정윤 집사님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저도 이 삼육열린교회에서 되게 많이 배운 것들이 그런 거였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사업으로 만들 것이냐. 그 아이디어는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겠어.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진짜 되게 좋은 가마력 사업이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맞아요. 하던 거를 교회가 할 수 있게 매뉴얼화하면 그게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장소가 다르네요. 그치요? 네. 네. 좀 자기소개 어디 좀 한번 할까요? 아, 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다 했었는데, 저만 네, 모르군요.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저는 한국에 있고요. 지금 현재 36열린교회 선교단 JBTS 제자훈련 교재를 만드는 그 선교단에서 개척한 36열린교회에서 지금 온라인 목장에 소속되어 있는 정윤진 집사입니다. 네, 저는 토론토 중앙교회 다니고 있는 민광희라고 합니다. 네. 네. 정현아 집사님. 저는 지금 집은 충청도인데요. 삼육중앙교회 서울삼육병원 안에 있는 그 교회에서 지금 제자훈련하고 또 선화동신학교 이쪽 맡아서 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이 한국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이 온라인 사역이 정말 필요해서 현대 목사님이 좀 같이 좀 하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아까 정윤 집사님과 같이, 36열린교회 책임 장로를 있고, 저는 이제 남자 목장, 저희는 이제 남자들 있는 목장이고, 청소년들을 케어하는 목장입니다. 남자 목장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인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알래스카에 지금 오멜리 교회 다니고 있는 김윤경 집사입니다. 저는 저는 서울 지금 일본어 뉴욕에 교회. 말씀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먼저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야, 말씀하세요. 네, 저는 서울 일본어 교회 다니고 있는 이공주 집사입니다. 네, 저는 일찍 뉴욕에 있고요. 뉴욕 북부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뉴욕. 이름만 들어보던 뉴욕. 그러게요. 여기 담임 목사님이 조영엽 목사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조영민 목사님 미국에 계시는구나. 민강희 집사님은 제가 디지털 클래스에서 만나 네. 알게 됐죠. 저는 한국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70년에 왔거든요. 오우,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오셨네. 50년. 그러네요. 그래서 문화적 차이가 또 있을지도 모르죠. 제 음, 생각이 옛날 넘어온 생각으로 고루할지도 몰라요. 와, 오래되셨구나, 진짜. 아, 멋지십니다. 이렇게 아, 연세가 그냥 있으심에도. 뭘 배울까 하고 왔으니까요. 제가 잘 몰라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배우는 데는 열심이니까. 그게 아,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냐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지나고 이래서 별로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여기저기서 아이디어를 얻어볼까 하는 그런 제 심정으로 여기저기 기웃등거립니다.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지금 시간이 많지 않지만 원래는 오늘 저희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 투어를 좀 하고 그다음에 다른 좀 잘 되고 있는 온라인 일요일에 하시는 그 일요일 교회 온라인 그 교회를 투어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하나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장로님. 네. 네, 장로님이 오늘 그거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음, 우리 교회 네. 페이지.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오늘 장로님이 온라인 저희 교회 오오철치 한번 쭉 같이 투어해보는 시간 갖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선한목자교회 투어를 좀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좀 뭘 알아야지 만들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번 투어를 좀 두 군데 해보면 좀 그래도 감이 잡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 매뉴얼 이해만 되시면은 거의 한 2주 만에 만드실 것 같아요. 한 2주만 하시면은 다 만드실 네.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저희 교회 홈페이지입니다. 오픈 온라인 처치 해가지고 열린 온라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열린 교회 이렇게 하려다가 좀 더 이제 검색에 어떤 그 검색에 잘 걸리게 하려고 열린 온라인 교회 이렇게 열린 온라인 교회라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할 때 교회 이름을 열린 교회 이름을 같이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게 TF팀에서 결정을 해서 어떤 그 아이덴티티나 이런 것들은 열린 교회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열린 교회에서 같이 개척하는 것으로 서중환 앞회하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린 온라인 교회고요. 이게 이제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입니다. 그 위에 보면은 여기 뭐 홈이 있고 소개, 말씀, 소그룹, 양육, 가마력, 그리고 이제 등록 파트고 온라인 헌금.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중점 중점 분야인 말씀과 소그룹과 양육과 가마력. 요게 이제 첫 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바로 예배로 초청하면은 가장 최근 예배 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배 페이지 바로 이렇게 이 설교 시리즈가 요게 지금은 안 올라가 있는데 요게 이제 미디어 팀 쪽에서 해서 이제 올라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홈으로 가겠습니다. 홈으로 가서 그 밑에 보면 이제 다시 이제 어떤 아이콘 같은 페이지로 주보 예배, 새가족 등록, 기도 요청, 소그룹, 양육, 가마락, 헌금, 문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배 지금 최근 예배 화면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바로 볼 수도 있고 바로 이렇게 잠깐만요. 이게 잠시만요. 소리 공유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 공유까지 같이 할게요. 지금은 이제 10월 12일인데 요게 이제 가장 이제 최근 설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열린 교회의 설교가 올라가지만 나중에는 이 온라인 교회 설교로 전문으로 다시 이제 그 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뭐 어떤 뭐 시선 처리나 이런 게 온라인 성도들을 향해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열린 교회의 어떤 같이 연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서 그것을 송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이제 더보기가 들어가면은 예배 페이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온라인 교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처음 오셨을 때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래서 뭐 홈페이지 뭐 새가족 등록, 미팅, 새가족 축하. 그래서 헌금을 어떻게 할지, 문을 어떻게 할지. 이게 이제 처음 페이지입니다. 처음 페이지고 여기 이제 소개 말씀들이 있고 온라인 교회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온라인 교회가 어떤 것인지, 뭐 교인 등록, 양육 등록, 사역 등록, 누가 등록할 수 있는지, 뭐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핵심 가치는 어떤 것인지, 예배, 소그룹, 양육, 가마력, 여기로 이제 바로 가기로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가 있고, 뭐 교회 소식 주보, 이거는 이제 더 이제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선교단까지도 여기서 아예 다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선교단까지도 여기 소개를 해서 요거 한번 좀 예쁘게 한번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거 너무 좀 안 예쁜 것 같아요. 민강희 사모님, 우리 딸한테 얘기해가지고 요거 좀 예쁘게 좀 만들어 주세요. 네, 말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교단 소개도 이렇게 쭉 어떤 건지 되고 또 이제 말씀 파트로 갔으면은 아까 이제 예배 파트하고
이제 러빙 타임, 저희 이제 묵상하는 러빙 타임. 그래서 매달 이제 그 러빙 타임 시작하기 전에 개관이 어떻게 되는지 개관, 그리고 어 목회자 중에 이걸 맡아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묵상 영상, 이제 매일 아침에 묵상 영상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 그리고 이제 묵상 나눔 방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뭐 러빙 타임 소개하는 것들 이렇게 이제 쭉 나와지고요. 러빙 타임 교재도 여기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예 이제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 세미나, 여기는 뭐냐면은 저희랑 같이 이제 이 콘텐츠를 나누기로 협력하신 뭐 김대성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이나 또 그런 영상들을 시리즈 영상이죠. 세미나 영상들을 여기에 이제 배치를 해서 어떤 세미나를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 경배와 찬양도 이제 저희 이제 경찬 팀이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이제 올려줘 갖고 여기서 이제 그 경찬 팀들 찬양들을 여기에 이제 같이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은 이 열린 목장은요, 여기 이 보이는 대로 이거는 이제 전인적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뭐 부부 모임, 기혼 여성, 미혼 여성, 이게 좀 여러 가지 늘어날 수도 있겠죠. 뭐 미주 지역, 뭐 캐나다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가 있고 리더가 있는 곳이 이제 그 모임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밑에 시간 이렇게 다 이제 담당자 이렇게 있고 뭐 일단은 이렇게 그냥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시간, 그럼 요 시간 이 리더들은 이 시간에 모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온라인 목장을 하나 이제 뭐 목요일 저녁, 뭐 수요일 저녁 하나 이렇게 열어서 또는 아침 열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되면은 목장을 하나 운영을 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모임은 이거는 이제 전인적 소그룹인 목장이 아니라 취미 소그룹 같은 거예요. 아니면 연령 소그룹, 뭐 아니면 또는 뭐 안교, 뭐 교과를 나눈다든지 또 이제 제자 훈련 뭐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 줌 주소를 아예 줌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줌 미팅을 할 수 있게, 왜냐면 개인이 하면은 40분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은 어떤 뭐 여기서는 뭐 건강 클래스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이 줌 클래스를 다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이제 리더하고 시간이 쭉 나오면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각 리더들 뭐 교육들도 들어가야 되겠죠. 요걸 통해서 어떻게 뭐 진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양육에 갈 수는 이제 처음에 이제 오셔서 하는 이제 바이블 칼리지, 처음 이제 오셔서 뭐 하여튼 뭐 BW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바이블 칼리지, 그리고 제자 훈련, 뭐 DT, DTS, BW, 뭐 저희가 이제 JTS 하는 제자 훈련 과정,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밴드에서 지금 수료 같은 걸 다 이제 올리잖아요. 그걸 이제 홈페이지로 다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 활동을 여기서 올릴 수 있게. 근데 이거는 뭐 모두가 다 오픈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등록된 분들만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그래서 교재 신청도 여기서 이제 교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출판사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BN 그걸 받아서 한국에서 이제 정식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마력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역에서 도울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느 이벤트라고 할까요? 어느 지역, 세계의 어느 지역, 뭐 만약에 파키스탄을 돕는다. 그럼 여기에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구제봉사 또 어떤 또 개인적인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각 뭐 세무사나 또 뭐 변호사 또는 뭐 상담사 등을 통해서 뭐 가정 상담이나 이런 거를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요. 또 내가 이제 선교를 돕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선교 사역으로 이제 갔을 때 뭐 이렇게 아드라 재난구호 무료급식 장례봉사 내가 이제 더 돕고 싶은 분야를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각 분야들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상담도 개인 상담, 가족 상담, 법률 상담, 뭐 직업, 세금, 학업 상담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에 다 어떻게 보면은 담당자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상담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상담해 줄지 이런 것들. 요건 이제 봉사팀에서 이제 매뉴얼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선교는 뭐 북한 선교, 인도, 다문화, 천명 선교사 뭐 이런 식으로. 네. 기도 요청. 이건 기도 요청하면은
뭐 여기 이제 담당자가 뭐 목회자나 아니면은 뭐 목회자나 뭐 보통 제가 볼 땐 목회자나 또 다른 분들이 될 수도 있고 거기다 이제 기도한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고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피드백 해주고 그런 기도 요청이 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뭐 홍수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우리가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바로 펀드로 넘어갈 수 있게 도네이트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제 이 등록 파트의 이제 매뉴얼입니다. 이제 등록이 등록 신청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이제 등록하고 문의하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각 담당자들에게 전달을 해줄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뒤에도 이제 온라인 헌금을 이제 어떻게 할지, 뭐, 계좌를 이렇게 할지, 지금도 이제 뭐, 지금은 전화번호로 막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데, 또, 이런 어떤, 그 뭐죠? 기부 플랫폼? 기부 플랫폼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뭐, 온라인 교회, 저희 교회 홈페이지 보셨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약간 70% 정도 완성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할 거는 매뉴얼을 만든 다음에 실제로 이걸 운영을 해봐야 돼. 실제로 운영을 해가지고 뭐, 한 $10 정도 헌금도 해보고, 또 등록도 우리가 막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게 프로세스가 잘, 구현이 되어 있는지, 그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느낄 수 있는지, 또 다른 교회 또 뭐 다음 주에 이제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선한이웃교회 이런 데는 홈페이지가 이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뭐 할까요? 기도하면 되나요? 혹시 뭐 피드백 하시고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팀장님이 민강희 사모님이 팀장이 되셨어요. 제가 왜 팀장인지 모르겠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민강희 사모님이 팀장이 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팀장으로서 저희를 또 잘 이끌 저희가 다 시키는 대로 하실 거예요. 그죠? 네. 팀장님은 잘 시키시고 저희는 잘 시키는 대로 잘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장로님 이거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누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희 짝 기도해볼까요? 좀 서로 아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네, 짝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럼 3개로 나눌까요? 둘, 둘, 셋? 전체 사진을 먼저 찍고 아,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네요. 제가 찍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 두 두 모임. 번째 뭐. 아, 두 번째. 예. 자, 잠깐 화면 좀 켜주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모임입니다. 정윤 주사님, 정윤 주사님, 지금 뭘 시작하셨나봐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챕터 3장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엔 제가 선한목적교회가 어떻게 돼 있는지 같이 공유해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한번 등록팀으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음, 네, 그럼 저희 나눠주실래요? 속으로? 네,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그냥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도서라는 누가 발표하실지. 아, 다음 주. 아, 참. 다음 주 가나다 순으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김인경 집사님인가? 김인경 집사님인가?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뭐예요? 3장 발표해 주세요. 저 그거 PPT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발표만 하면 돼요? PPT 뭐 잠깐 준비해 주시면 돼요. 조그맣게 몇 장만. 아, 숙제다. 네, 소회실 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뵐게요.